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사야 26장 말씀 세 번째로 함께 또 나누도록 할게요.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라. 부제로는 부르심을 분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이죠. 히브리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강조했죠. 이때 생각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생각을 고정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도 고정시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히브리 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께 생각을 고정하기 위해서 인생은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 생각을 고정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부르심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제 나눈 말씀처럼 성도로의 부르심, 사역으로의 부르심, 특별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떤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지 지금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사역으로의 부르심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뭐냐?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제자를 삼는 과정을 보면 베드로를 부르시는 바로 그 부르심과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죠. 그렇게 모든 성도는 최소한 사역으로의 부르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또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부르실까? 성경에는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부르셨죠. 또 특이한 방식으로 부르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세 가지 주된 방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초자연적인 경험, 또 하나는 이성적인 결정,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설득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식이 이 세 가지에 갇혀 있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 이상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식이 있을 텐데 성경을 보면 나타나는 그래도 이제 확실한 아주 주된 방식이 있다면 이 세 가지 다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시면 모세를 부르잖아요. 초자연적인 경험이죠. 성막에 머물고 있는 사무엘을 직접적인 음성으로 부르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아마도 아무도 없는 가운데 이 사무엘, 그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은 그 음성의 신비로움에 아마 사로잡혔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하나님의 이런 직접적인 부르심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우리의 전 존재적인 어떤 전 존재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담에서 도상에서 빛과 소리로 바울을 부르셨죠. 초자연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런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초자연적인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거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순종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게 되어 있어요. 자연적인 거는 이 모습이라고 보는데 오스와드 챔버스 목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만일 당신이 어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이 정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훨씬 더 초자연적입니다.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주의 부르심을 깨닫는 것은 갑작스러운 천둥 번개나 점차적으로 밝아지는 새벽빛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오든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초자연적인 흐름과 함께 오며 아주 분명한 희열이 동반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던 깜짝 놀랄 부르심이 당신의 삶을 휘어잡는 것을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은혜가 있어서 진짜 감사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해 나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성적인 결정을 통해서 부르시죠. 이걸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는데 그 이성을 가지고 생각이 게으르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시는지 아니면 부르지 않고 계시는지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잠기잖아요. 눈물로 오래도록 기도하죠. 그리고 마음을 결단하고 성벽 재건을 계획을 해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부르심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느헤미야의 이성적인 결정에 의해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스라 역시 명망 있는 율법학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고민해. 그리고
그 귀한 시 고향에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를 결단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에스라 역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부르심이 소개되지 않아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 결정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과연 그 부르심에 내가 그 부르심을 피하지 않고 어떤 시대적인 과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나의 책임감을 생각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부르심을 놓치게 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되죠. 꼭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른 사람의 설득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미래의 왕으로 선택했을 때처럼 메신저를 우리에게 보내줄 때가 있다라는.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셔서 더 구체적으로 그의 앞으로의 새 방향을 결정하시는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서 또는 공동체의 리더십들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간과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특별히 나를 관심이 있어 하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고 말씀에 대한 해안이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걸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늘 열어놔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경험, 이성적인 우리의 판단과 결정, 다른 사람의 설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열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의 이성적인 판단과 결정을 되게 예리하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은 많아요. 그 이유는, 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으로 현재의 모든 상황들, 제 꿈이 그거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뭐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길러가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떠오를 때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향해 부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점점점 조금씩 더 민감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설득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도 있지만 설득에 의한 부르심은 여러분 나의 결정이 우선되어지지 않잖아. 하지만 내가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책임감을 다하려고 하는 사실 여기에 되게 중요한 어떤 관심과 관점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거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분별이 필요하죠. 그죠?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그분의 방식을 내가 이해하게 되고 점점 더 그 부르심을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그죠?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의도로 또 어떠한 사역을 위해 나를 부르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조금씩 더 선명하게 분별해 갈 수 있는데 이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 그중에 첫째가 여러분 내적 확신이라는 거죠. 내적 확신. 이 내적인 평화, 이 내적인 확신은 여러분 절대 과소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 내적 확신이 내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히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고 모든 부르심은 여러분 내적 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죠? 이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어, 흔들림이 없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제 많은 리더십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최근에 이제 온라인에서 들어오는 분들 가운데 태프 트리니티 출신 분이 많고 오늘의 교회 출신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신데 어느덧 저도 이제 목표를 한 10년 이상 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총회에서 저에게 인사위원장직 겸해서 맡겨주셔서 인사위원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사실은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한, 함께하는 회원들의 모든 것들을 잘 살펴야 되잖아요.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
근데 그중에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가장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정말 부르심이 명확한가요? 부르심이 명확한.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을 때 여러분, 사실은 사역자로서 일단 잠시 내려놓고, 그 길을 가는 것을 내려놓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내적 확신이 내 안에 없으면, 그거는 반드시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리가 들리시나요? 제 갑자기 컴퓨터가 들리시면 누군가 좀 답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들립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제 컴퓨터가 갑자기 좀 멈춰서 안 들리나 싶어가지고. 잠시만요, 여러분. 컴퓨터를 한 10년 썼더니, 이제는 작동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 그죠? 노쇠해지는 건데, 기계가 노쇠해지는 건 뭐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게. 네, 됐습니다. 말을 이어가면, 이제 새롭게 가입하시는 분들 중에서 부르심의 확신이 명확하지가 않다. 내적인 확신이 없다. 그러면 제가 멈춰서라 그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중도에 하차할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요. 왜?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어? 중간에 내가 하차하기 마련이에요.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여러분 그러한 어떤 그 부르심에 대한 내적 확신이 없는 분은 중간에 멈춰설 확률이 대단히 높죠. 물론 꾸역꾸역 여러분 시간을 계속 이제 그 사역을 이어갈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사역에 대한 진짜 기쁨, 그 사역에 대한 효율성,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확한 어떤 그 목표 의식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능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부르심을 먼저 확인하고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우리가 또다시 분별할 수 있느냐? 타인이 나에게 확증해 줄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특히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을 대단히 귀를 기울여줘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서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다. 어제 제가 말한 내용이 연장선인데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성령께서 이르셨잖아요. 그죠?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다. 그들, 즉 바나바와 바울을 제외한 다른 리더십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어가 그들이에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성령의 음성에 대한 확증을 그들도 같이 받고 있다라는. 여러분 사역자를 이렇게 보면 공명이 일어나요. 아, 저분은 사역을 하는 게 맞다. 특별히 저분은 이러한 사역을 하는 게 저분한테 가장 적합하다. 아, 이러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저분 되게 기뻐하시는구나. 마치 불의 전차에서 에미 리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여러분 사역자를 이렇게 바라볼 때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바라보는데 사람을 세워야 되니까 아 저분이 이 일을 하면 너무너무 잘하겠구나. 참 적합한 일을 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권면하지요. 그래서 그 권면이 그분한테 받아들여졌을 때는 좋은 사역의 결과들을 만들어갈 때가 대단히 많아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타인이 나에게 해주는 확증의 말을 잘 우리가 좀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역의 효율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사역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하다면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고 세우셨다면 그 사역에 대한 결과가 제가 전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항상 사역을 마치고 나면 좀 공허한 거야.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뒤에 계신 것 같고 제가 뭔가 먼저 앞서 나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동역을 준비할 때 제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6년의 동역을 마치고 났는데 지금 마음이 허무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 그토록 노력하고 많은 희생을 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시오.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든 것이 미래 세대에 대한 생각이었고 또 총회에 대한 생각도 나중에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된 사역은 특징이 뭐냐면 그 사역의 효율성이에요. 제가 한 게 10이라고 예를 들어 가정해봐요. 그러면 결과는 100 같은 열매를 맺는 결과가 그래요. 항상 제가 기대하고 준비한 것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환대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거든요. 그렇기에 당연히 그러한 부르심의 자리에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는 기쁨. 사역에 대한 기쁨이 나에게 동반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그 사역은 잠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어. 물론 사역을 하면 여러분 고돼요.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중요한 건 힘든 고된 끝에 찾아오는 그 뭐랄까요?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 안 하면 더 힘든 거예요. 안 하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이제 예를 들어 아이들 데리고 이제 사역을 마음껏 우리가 하지 못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죠.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 그것만큼 힘들거든요. 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예민하게 아이들을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부터 안전 문제부터 해서 뭐 먹을 거 문제, 이동하는 문제, 하나부터 열까지 온통 신경이 서 있잖아요. 그죠? 가기 전에도 바쁘죠? 진행하는 내내는 신경을 써야 되죠. 갔다 온 이후에는 또다시 애프터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하고 또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속 연장선에 있어.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고되고 힘들고 몸도 지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이 힘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기쁨이 이 안에서 샘솟거든요. 이런 사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우리 가운데 있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거든요. 나머지 밑에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경험만이 하나님이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에스라나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정하기,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할 때 타인을 통해서 나의 사역의 길을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거기에 순종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무엇보다 어떤 일을 하실 때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내적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확신보다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과 동시에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적어도 나는 여러분, 사역의 리더로서의 책임이 나의 가운데 있다는 거지. 특수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는 종들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리고 이제 사역의 리더는 어제 말한 것처럼 사역의 리더를 세우시고 난 이후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또 다른 사역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어. 거기에 귀를 열어놔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부르심에 깨어있는 종이 될 때 우리의 생각이 예수께 고정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생각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게 믿음의 자리에 부르심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